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10계명 1, 2계명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다 아파트 요즘에 다 사시죠? 그러면은 이제 한 날을 잡아서 이제 쓰레기들 분리수거를 하잖아요. 오늘 한미연합교회가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날이에요. 즉 뭐냐면 그토록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고 발목을 잡았던 우상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굳이 우상들에 대해서 알아야 할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1, 2계명은요 다 우상에 관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그 우상들이 어떤 우상들이 있었고 어떻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켰는지 또 현재에 와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지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저는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우상을 미련한 것, 허황된 것, 똥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상들을 대할 때 쓰레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라는 개념은요. 리사이클 될 수 있는 것을 다 빼내고 정말 아무 쓸모없는 것들은 소각장으로 보내서 불태워지는 것이 쓰레기거든요. 그래서 우상들은 다 태워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불살라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좀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아멘. 동의하세요? 오늘 그러면은 쓰레기를 분리하자고요. 쓰레기를 분리해서 태워버릴 거는 태워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 신앙인의 모습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야라고 하면은 머릿속에 있는데 그거를 말로 표현을 못해요.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학생들 하나님이 누구야? 말을 못하죠. 그렇다니까요. 머릿속에는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막상 하나님을 얘기하려고 하면은 잘 생각이 안 나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알아야 우상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은 분리를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우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빠져 있는 게 뭐냐면 종교 다원주의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주장하잖아요. 부처도 신이고 알라도 신이고 힌두교에서 믿는 그 신도 신이고 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다른 이름일 뿐이지 다 같은 하나님이라고 해서 다 허용하잖아요. 유일신이 아니에요. 종교 다원주의로 해서 우리 신의 이름만 틀릴 뿐이지 다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해가지고 교회 안에 WCC가 들어오고 다 이렇게 하면서 미혹하잖아요. 왜냐? 하나님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은 우상하고 하나님하고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좀 아이들한테 어려운 내용일 수가 있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어려운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가뜩이나 공부하는데 힘든데 여기 교회에서까지 어려운 얘기를 하면은 아이들이 멘붕이 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좀 이해해 주시고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은 나중에 물어보세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죠.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 오은 이미지대로 그 모양과 그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는데요.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피조물은 성경에 인간밖에 없어요. 다른 동물이나 천사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건 없어요. 그러면 사람 자체가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지금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요, 다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람을 하나하나 창조를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 안에 다른 존재들이 없는 거예요. 천사들도 간섭할 수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왜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안 좋을 수가 없죠. 가장 베스트로 한 건데. 그렇잖아요. 굿이 아니에요. 굉장한 베스트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는 마스터피스예요. 걸작이에요. 걸작. 그 이상도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그 영광이 너무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창조물들에게 고개를 숙여 절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절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다른 피조물들한테 엎드려서 절하는 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실 때는 본인이 우상한테 절하는 격이, 피조물한테 절하는 격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어떤 다른 피조물에게 무릎을 꿇거나 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절을 하면 안 돼요. 어떤 것이든 어떤 피조물이든 다른 어떤 피조물에. 이게 일체적인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둘이 있었는데 범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단 말이죠. 교통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그 임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있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에 대한 뭔가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고 하나님과 직접 동행하고 했지만 죄를 짓고 나와서 이제 인간들 사이에 계속 인간들이 죄를 짓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교류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는 뭐가 생겼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너무 두려워했다는 두려움이 이제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 동산에 거느리시면서 아담아 부르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왜 숨어버렸느냐. 그러니까 내가 저기 벗은 것을 알게 돼가지고 숨었다니까 누가 그거 가르쳐줬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인간들이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교류가 이제 점점 작아지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 노아 홍수 이후부터는 이제 우선 하나님과 이제 멀어진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로 멸절하시고, 그러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이제 두 번째 인류가 다시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저 성경에서 우상의 그 시초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우상에 대한 시초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아마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우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지 하고 찾아도 우상에 대한 시초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냥 우상의 시초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되게 궁금해하잖아요. 그것도 학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밥 먹고 연구하는 일이에요. 그게 순기능도 있고 하지만 역기능도 있어요. 사실은 잘못된 정보를 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우상의 그 기록이 어디 있는지를 찾았는데 안 나오는데, 이제 딱 가서 보면은 우선 이 말씀을부터 하고 이제 좀 들어가도록 하겠는데, 저나 이동호 목사님이나 뭐 사무엘 목사님이나 뭐 폴령 목사님이나 함께 사역하시는 분들은 문서 편집서를 믿지 않습니다. 역사 비평학을 믿지 않습니다. 문서 편집설이 뭐냐?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도 모세의 글에 나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예수님도 인정하셨고요. 많은 선지자들도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다고 인정을 했어요. 근데 학자들이 딱 보니까 모순된 글이 잘 안 맞는 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가 안 되니까 아, 이거는 모세가 직접 쓴 게 아니고 후대에 가서 쓴 것들을 모아서 편집해가지고 후대에서 쓴 거다. 그게 이제 문서 편집설이에요. 근데 문서 편집설은 쓰레기 소각장으로 보내야 돼요. 예. 그래서 문서 편집설은 저희는 믿지 않습니다. 역사 비평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고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고대 문헌에 대해서 이제 참고 자료를 삼잖아요. 그렇죠? 참고 자료를 이제 삼는데 사실 참고 자료로 가장 많이 찾는 게 그 1세기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이요.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고 유대인 역사학자가 있어요.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플라비우스 요세푸스. 그 사람이 쓴 유대인 고대사에 대해서 많이 참조를 해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그 예루살렘 그 성을 함락할 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요. 그거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는데 그가 그 당시 살았던 것에 대해서 썼던 것들은 인정할 수 있는데 요세푸스도 1세기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태어나기 훨씬 전 BC 시대의 그 기록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본 게 없어요. 그도 어떤 들었던지 아니면 어떤 참고 문헌에 의해서 그도 그 자기의 주관적인 기록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맞다, 다 틀리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솔직히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학자들이 말한 것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그걸 따른다고 해서 정설로 생각해가지고 그걸 진리라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수많은 난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논의를 거듭해도 결론이 안 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알 필요 없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해주신 거예요. 밝히 드러내놓고 설명한 이유가 있는 거고 드러내놓지 않고 생략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 거지 그걸 억지로 풀고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면은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는 것이 돼버리고 그걸 또 진리라고 믿고 가다 보면은 엉뚱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경이 진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참조할 뿐 그건 진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따르지라도.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다루는 걸 굉장히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하고요. 꼭 필요한 거 외에는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세푸스의 역사, 유대 고대사를 많이 참조를 해요. 또 하나 참조하는 게 야살의 책. 성경에도 언급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요. 여호수아 10장, 사무엘하 1장에 2번 언급되어 있어요. 야살의 책. 여호수아 10장에는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이죠. 기브온 족속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여호수아를 속이잖아요. 그래서 화친 조약을 맺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화친 조약을 맺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시가 돼가지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하는 그 사건인데 그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소리를 듣고 가나안 연합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나가서 가나안 군대를 물리쳤을 때 그 유명한 사건, 해야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니라. 이게 야살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해서 한번 나와요. 또 하나 어디 나오면요, 사무엘 하에 나오는데 사무엘 하는 블레셋 군대하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세 아들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죠. 다윗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을 위해서 애가리 지어요. 활의 노래로. 그래서 백성들에게 가리키라 하라.
그게 야살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딱 두 번 나오거든요. 근데 야살의 책은 저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기록 연대도 몰라요. 학자들이 생각했을 때 아마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 때 그때 아마 그 자료들을 모아서 편집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마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성전이 불타면서 그때 소실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해요. 전해 내려오지가 않아요. 지금 서점에서 파는 야살의 책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야살의 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야살의 책이 나오는데 그 야살의 책 그거 한번 볼까 해가지고 보는데 그 야살의 책은 서점에 있는 야살의 책은 성경에서 말하는 야살의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어떤 참고 문헌을 쓰냐? 유대인들은 미시나라고 있어요. 미시나가 뭐냐? 미시나 혹시 들어본 학생들 있어요? 미시나? 탈무드 정도는 들어봤죠, 그렇지? 자, 이게 설명을 제가 이제 뒤로 하더라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알아두면은 학생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미시나는 뭐냐?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토라를 받을 때 너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거를 기록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했던 리튼 토라가 있어요. 성문서로 쓰여진 토라, 리튼 토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이라든가 모세가 하나님께 뭐뭐 해라 613가지의 율법의 말씀을 다 적었단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모세가 미처 적지 못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토라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전돼서 내려오는 구전 토라, 오랄 토라란 말이죠.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모세가 직접 쓴 리튼 토라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로 전해준 그리고 여호수아는 장로들에게 말로 전해준 장로들은 또 후대 사람에게 말로 전해준 오랄 토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전 토라가. 그래서 이 구전 토라 말로 전해 내려온 거예요. 성문서가 되지 않았어요. 아직 문서로 작성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말로 전할 때 계속 전하다 보니까 똑같은 말로 해야 똑같이 전해야 되는데 그 게임도 있잖아요. 옆에서 뭐 하면은 또 전달해서 뭐 하면은 나중 가면 엉뚱한 소리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게임도 있잖아요. 옛날에 그 TV 오락관인가 뭐 그거 저 어렸을 때 했던 그게 했는데 이렇게 구전돼서 내려오는 그런 토라들이 있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이거를 성문화 시켜야겠다. 그러니까 문자로 이제 성문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에스라 때 그거 이제 구전된 토라를 집대성해서 어느 정도 모아놓은 거를 가지고 AD 200년경에 이제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그 구전된 토라를 성문화 시켰어요. 그게 미시나예요. 구전 토라. 흔히 신약 성경에 나오는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 그게 미시나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잖아요. 예수님 안식일을 범했다고 제자들한테 막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는 어찌 미시나를 가지고 리튼 토라, 모세에게 준 리튼 토라를 범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번역을 하면은 그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너희들은 어찌 그 미시나를 가지고 유전 장로들의 유전의 그 토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주신 리튼 토라를 범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 이방인 크리스천하고 유대인 크리스천하고 율법의 논쟁이 있을 때 그때 얘기를 해요. 부형들아, 우리 유대인도 지기 힘든 미시나의 토라를 가지고 어찌 이방인들에게 짐지우려 하느냐. 그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냥 그때는 그냥 성경 읽을 때 그냥 토라라고만 나오니까 이게 리튼 토라인지 이게 오랄 토라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토라라고 하면 두 가지 토라가 있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토라는 장로들의 유전 미시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미시나를 가지고 어찌 이방인들에게 그거를 짐지우려 하느냐. 우리도 지기 너무 힘들지 않았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요. 이제는 말씀이 돼서
육신이 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그 은혜, 그 토라 안에 우리가 있는 거지 미시나의 아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면은 로마서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 그래서 율법은 폐허졌다. 이 율법의 논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토라 안에 우리가 있어서 그 은혜 아래 있다는 거지. 그 율법 아래 있는 거는 미시나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미시나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뭐예요? 그게 함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리튼 토라, 그 토라는 이렇게 요만큼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장로들의 유전 미시나는요 이거를 감싸고 있어요. 이거를 감싸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요것만 지켜도 되는 건데 미시나가 이거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걸 지켜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기능은 뭐냐? 이렇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미시나를 어겨도 토라는 어기지 않게 된다.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미시나는 어겨도 토라까지는 어기지 않게 된다. 이게 순기능이에요. 역기능은 뭐냐? 이 미시나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를 지켜야 되는 그 멍에를 다 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시나를 어겼을 때는 정죄를 받아요. 너 이거 왜 지키지 않았어?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너 왜 안 지켰어? 그게 역기능이에요. 그 순기능이 많겠어요? 역기능이 많겠어요? 그 여러분 판단의 몫이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순기능이 많다고 해요. 이게 미시나예요. 그러면 탈무드는 뭐냐? 여러분들 한 번쯤 읽어봤잖아요. 탈무드. 탈무드는요. AD 4세기경, 그러니까 미시나가 완성되고 200년 흐른 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요. 흔히 그걸 예루살렘 탈무드라 그래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미시나를 각 랍비들이 미시나에 대한 해석서를 붙인 거예요. 주석서예요. 미시나를 해석한 거예요. 랍비들이. 이 미시나가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사람들이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그걸 해설서죠. 해설서. 그게 탈무드예요. 그게 탈무드예요. 미시나를 해석한 게 그게 탈무드고, 그리고 그 200년 더 흐른 후에 AD 6세기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바벨로니아 탈무드가 나와요. 그게 또 하나의 탈무드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 교회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게 모세 오경하고 거기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게 미시나와 탈무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참고 도서가 미시나나 탈무드예요. 왜냐? 모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구전으로 전해준 것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 도서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학생들 이해되세요? Make sense? 오케이?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참고 도서들에 대해서 제가 왜 얘기했는지, 참고 도서는 그냥 참고 도서일 뿐이에요. 참고서잖아요. 교과서가 중요한 거지 참고서가 그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교과서가 이해 안 될 때 잠깐 보는 게 참고서인데,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하나님의 그 이름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이제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우선은 우리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혹시 다 찾으셨나요? 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호표니라. 아멘. 이 내용 너무나도 잘 알죠. 자,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 모세 오경 중에 그래서 학자들은 출애굽기가 가장 먼저 쓰였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 모세가 하나님과 만난 시점부터 성경이 쓰여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출애굽기가 먼저 쓰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쓰여졌을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들을 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들어갔을 때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근데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이 하나님 귀에 들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실 생각을 해요. 다른 이유는 또 뭐냐?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눈에 차게끔 죄악이 관영했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때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택한 민족 아브라함과 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를 이제 부르는 거죠. 이제 모세를 불러서 이제 너 이제 바로 앞에 가라. 그런데 모세가 말이 되게 많죠. 원래 모세가 말이 없다고 자기는 말 못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말을 꼬박꼬박 되게 잘해요. 그래서 내가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저기 백성들이 나 누가 보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나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 가 이제. 그랬더니 아니 또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뭐라 그래요. 또 이렇게 계속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본인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본인을 이제 드러내시는데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 영어 성경에는 이제 나는 한국어 표현에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는데 영어 표현에서는 I am that I am으로 표현돼요. 뭐 그걸 직역하면 나는 나다. 그럼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히브리어라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에흐에 아흐 에흐에. 이게 되게 좀 그렇죠. 이게 히브리어는 원래 이게 가래뱉듯이 그게 잘 해야지 잘하는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히브리어를 많이 했는데 지금 좀 많이 까먹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아샤르 아이에 저도 좀 어색해요. 근데 이 뜻이 뭐냐? 이게 동사로 쓰여야 되는데요. 나는 있을 것이다.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그러니까 I will be예요. 그러니까 I am이 아니라 I will be. 정확히 얘기하면은 나는 있을 것이다. 아헬 아예. 그러니까 나는 있을 것이야. 또 있을 것이야.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스스로 있는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할지는 모르니까. 그리고 영어 표현도 I will be가 맞아요. I am, that I am보다는. 근데 이게 문법상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냐면, 나는 그냥 스스로 있는 자. 그냥 스스로 있는 자. 우리가 편하게 이제 한국어로 얘기하면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I'll be. 나는 있을 것이야. 그러면 전에도 있었다는 소리예요, 그게. 그렇죠? 그 말씀은 나는 있을 것이야 하면은 전에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모세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나는 그런 신이야. 그리고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데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당신의 이름을 물으면 내가 뭐라 하리까? 라고 또 물어보잖아요. 스스로 있는 건 알겠는데 당신의 이름이 What's your name이에요.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실 그 히브리어는요. 고대 히브리어는 자음으로만 이루어졌어요. 자음. 모음이 없어요. 근데 그 당시 살던 사람들은 자음만 가지고도 다 읽었어요. 신기하죠?
우리 초성 있으면은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읽는 사람마다 다 틀릴 거 아니에요. 초성 게임 같은 거 하죠. 근데 이스라엘 그 고대 이스라엘 그 문자는요 자음으로 이루어졌는데 신기하게도 보는 사람이 똑같이 읽어요. 신기하죠. 예. 그런데 자음으로만 이루어졌어요. 그 자음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드 헤이 바브 헤이, 요드 헤이 바브 헤이. 그러니까 네 글자예요. 네 글자. 네 글자의 자음으로만 이루어졌어요. 요드 헤이 바브 헤이. 그리고 그거를 영문으로 표시했을 때는 YHWH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를 이제 정말 발음할 수 없는 신성한 네 글자라 그래가지고요. 테트라그람마톤이라 그래요. 테트라그람마톤이 그 발음을 해서는 안 돼요. 할 수도 없어. 발음할 수도 없고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입에 올릴 수도 없어. 그걸 테트라그람마톤이라 그러는데 요드헤이 마브헤이 YHWH 그거를 딱 해놨는데 그 당시 모세는 그거를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있었죠. 근데 우리는 몰라요. 사실 우리가 쓰는 야훼, 여호와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거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왜냐? 모음이었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네 글자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한 네 글자를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주님 아도나이라고 부르고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셴이라고 그래요. 하셴이 뭐냐? 그 이름이에요. 하셴의 뜻은 그 이름. 그래서 하셴께서 이르시되 샤마 이스라엘 그 이름이 이르시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한 이름은 아도나이 혹은 하셴께서 코헨들에게 어떻게 해라. 코헨은 제사장들이죠.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는 건 10계명 3계명에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부를 수가 없어요. 그 이름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발음 기호를 몰라요. 지금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딱 한 번 부를 수 있는 거룩한 이름이에요. 그 대제사장이 나와서 다른 사람한테 하셴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여호와 야훼의 이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게 되었는가? 그거는 AD 7세기경에요. AD 7세기경에 마소라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마소라. 혹시 들어봤죠? 마소라는 학자들이 그 자음만 있는 고대 히브리 문자에 모음을 넣기 시작했어요. 음가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히브리어 자음만 있는 히브리어에다가 마소라들이 모음을 집어넣어가지고 이제는 그걸 보면 읽을 수 있게끔 돼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도 요드헤이 마브헤이 네 글자에다가는 모음을 집어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몰라요. 그러니까 그 포로기 이후부터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은 아예 부르지도 말자 해가지고 아예 부를 생각도 안 하고요. 아예 하나님의 이름은 신성시대에서 그 네 글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도 요드헤이 마브헤이가 나오면은 붓을 빨고 몸을 씻고 와서 이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또 기록하다가 요드헤이 마브헤이가 나오면 또 몸을 씻고 붓을 빨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 이름 음가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돼서 마소라들이 음가를 넣지는 않았어요. 근데 보니까 이 요드헤이 마브헤이에다가 아도나이라고 하는 모음을 결합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요드헤이 마브헤이에다가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모음을 차용해서 갖다 붙였더니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발음이 나온 거예요. 야훼 여호와라는 발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야훼 여호와. 근데 두 가지를 놓고 또 싸우는 거예요. 정확하지도 않는데. 야훼가 맞다. 여호와가 맞다. 둘 다 틀려요. 근데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야훼가 맞다. 여호와가 맞다. 발음이. 근데 사실
그 야훼나 여호와나 아도나이의 모음을 갖다 써가지고 이제 새로운 이제 형태의 이제 발음이 탄생했는데 정확한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에요. 우리 할렐루야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할 때 할렐루 찬양하라, 야를 찬양하라. 야, 그래서 야훼가 맞다는 거예요. 야훼가 더 가깝다. 야를 찬양하라, 할렐루, 야를 찬양하라. 그래서 야훼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항상 얘기하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참조만 하시라는 거.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여호와라고 혹은 야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본인의 이름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요. 뭐라고 또 모세에게 얘기하냐면요. 이건 안 찾아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 3장에는요. 너희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내가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예. 읽지는 않겠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3절. 찾았어요? 한번 좀 보세요. 너희 조상들에게는 내가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여호와라 나의 이름을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 12장인가 가서 보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불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불러? 그래서 문서서를 주장하는 자들이 이거는 시간의 차이를 두고 다른 저자들이 기록한 것이다. 그 빌미를 가지고 후대에 가서 다른 저자들이 한 거를 편집해서 나중에 올린 것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시작이 처음이에요. 그러면은 창세기를 기록했던 모세는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를 집필했을 때 그 당시 현대에 있던 그 당시에 있던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엘샤다이로 전능한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지 여호와는 몰랐지만 이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인 모세는 이미 여호와의 하나님 이름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기록했을 때 엘샤다이로 적을 수도 있고 여호와 이름으로 적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면 그들은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냐. 이게 또 논쟁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어려워요? 잘 따라오고 있죠? 네. 우리 학생들이 걱정이야. 못 따라오고 있다 그러면 내가 졸고 있으면 제가 못 따라오는 걸 알고 쉽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성경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는 엘로힘으로 나타나시고 엘샤이드로 나타나시고 엘로이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안 나타나세요. 모세 때 비로소 본인의 이름을 오픈하시고 이제 여호와로 활동하시는 이름을 대놓고 활동하시는 거는 모세 때부터예요. 그 여호와의 뜻이 뭐예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했던 그 약속을 지키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는 지금 이제 왔다. 전능의 하나님도 되지만 너희 조상들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이제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 너희 구원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선포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을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예수잖아요. 아람어는 예슈아, 히브리어 이름은 예호수아.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에서 저희를 건져낼 자, 구원자이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똑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도 여호와예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호수아예요. 예호수아.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요.
그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그 조상들에게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는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다른 사람들이 시비를 거냐? 이제 분리수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아까 그 말하다가 말았는데 우상의 기원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의 고대사를 보니까 성경을 쭉 읽다가 함의 아들 구스가 나오고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나와요. 그 원래 니므롯의 이름이 nimrod이에요. nimrod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니므롯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뭐 크게 특이하게 기록한 건 없어요. 그냥 첫 번째 용사였고 하나님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었고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그리고 그가 거한 땅은 신할 땅 바벨이었고 에락이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그거 설명 끝.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학자들 원래 밥 먹고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파는 거야 뭘. 그래서 우상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 보니까 이게 nimrod가 좀 수상한데 뭐 있지 않을까? 유대 고대사를 보고 야살의 뭐 책을 보고 뭐 하여튼간 동원할 수 있는 거를 보다 보니까 이제 니므롯이 좀 약간 좀 건드려 볼 만한 거죠. 그러니까 니므롯이 보니까 그 이제 그 창고 그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nimrod는 하나님 앞에 반역한 최초의 폭군이었다는 거예요.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한 왜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인프론트 어브로 안 보고 그거를 어게인스트로 본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해서 했던. 예, 그렇기 때문에 그 nimrod이 하나님과 대항해서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자기 쪽으로 이제 모이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거기 성경 구절에 보면은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바벨탑 산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게 하자. 그것 때문에 바벨탑을 싼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희는 다 흩어져서 세계 곳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을 채우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도전적으로 반응한 거죠. 정반대로. 그래서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탑을 쌓아가지고 우리 이름을 명성을 온 세계에 떨치게 하자. 그거예요. 그래서 니므롯이 이제 그가 거한 땅이 신할 땅이죠. 지금에 보면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흐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고 인류 최초의 문명이 발생한 수메르 지역이죠. 거기에서 이제 바벨이 원래 이제 혼잡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이라는 성을 쌓고 거기서 탑을 세우고 그래서 거기서 전제 군주로서 독자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 자체를 이제 신격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nimrod이 그 누구랑 결혼하냐면 세미라미스하고 결혼하거든요. 세미라미스하고 결혼하는데 얼마 안 있다가 nimrod이 죽어요. 그러니까 세미라미스가 nimrod이 죽은 다음에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 이름이 담무스예요. 담무스. 에스겔 8장에 나오면은 많은 여인들이 성전 앞에서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더라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담무스예요. 담무스가 나오는데 그리고 사람들에게 nimrod은 죽지 않았다. nimrod은 이 담무스가 환생해서 나온 것이다. 이 담무스가 nimrod이다 해서 담무스를 신격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태양신이 됐다는 거고 이 세라미스는 자신은 달의 여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벨론 종교의 시초라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얘기가 아니에요. 유대 고대사에 보면 요세푸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그거를 가져와서 그러면 nimrod가 모든 우상의 종교의 시초가 되겠구나라고 한번 발표하니까 많은 학자들이 그걸 다 따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따라가면 정설이 되는 거예요. 왜 논문을 제출할 때 가설로 제출하는데 가설에다가 증거를 계속 붙이고 많은 사람들도 동의를 얻고 하다 보면 그게 정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 이 말을 하면서도 굉장히 좀
마음이 무거워요. 이걸 굳이 내가 얘기를 해야 되나? 성경 얘기도 아닌데. 그 아이들이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참조만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제 우상의 시초로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에 마루둑이 나오고 벨이 나와요. 마루둑이 나오고 성경 잘 읽어보면 마루둑이 나오고 벨이 나오고 하는데 그 마루둑과 벨은 누구냐? 그러면은 니무롯이 그 바벨론의 태양신으로 있으면서 마루둑이 되었다. 수메르 지역에서는 벨이 되었다. 그리고 인류가 흩어지면서 그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언어가 통하는 사람끼리 이제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바벨론에 있던 종교를 가지고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어느 지역에 가면 어느 이름도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해서 그 시초가 니무롯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 가장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신이 바알이에요. 바알. 많이 들어봤죠? 바알. 그렇죠? 아세라 들어봤어요? 아세라? 아스다로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학생들? 몰렉 들어봤어요? 몰렉? 그모스 들어봤어요? 자, 이것들이 다 쓰레기들이에요. 여러분이 치워야 될 쓰레기. 예. 지금 성경에 보면은요, 많은 쓰레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과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함께 했던 가나안 토착신들이 있어요. 그 토착신들이 있는데, 어느 학자들은 바알의 아버지가 엘이다, 엘. 엘 많이 들어봤죠, 엘. 그렇죠. 엘샤다이, 엘로힘, 그 엘인가? 많은 학자들이 엘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많이 논쟁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이삭이 믿은 하나님, 야곱이 믿은 하나님은 다 다른 하나님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학자 마음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자의 말이 아닌 거죠. 어쨌든 간에 바알의 아버지가 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알의 아버지 부인은 누구냐? 어머니는 누구냐? 바알의 어머니는 아세라라는 거예요. 아세라. 그 성경에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가 항상 짝을 지어가지고 등장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바알의 부인은 누구냐? 아스다롯이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아스다롯이요. 나중에 이제 그 헬라 시대에 와서는 아프로디테죠. 아프로디테가 되고 로마 시대 때 와서는 비너스가 되죠. 변찬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신들이 우상이라는 것들이요. 점점 이름만 바뀌어가지고 그 명명에 따라가지고 쭉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알의 아버지 엘이 하나님이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 영어 표현할 때 신, 하나님 할 때 갓이라고 하죠. 갓. 대명사 지를 써요. 그러면은 우상들은 뭐예요? 갓이죠.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소문자 지를 쓰죠. 그 당시에는 소문자들이 대문자들이 없고 그냥 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하면은 보통 명사예요. 신 그러면 보통 명사예요. 엘이에요. 그냥 엘. 그냥 엘. 그러면 성경에 보면요. 천사들도 엘로 나와요. 그렇죠? 가브리엘 그다음에 미카엘 이렇게 엘로 나와요. 우상들도 엘로 나와요. 그냥 흔히 쓰는 보통 명사로 그냥 엘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은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상이 나오기 전부터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인데 그 명칭 자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엘로 부른 거예요. 엘 하나님.
근데 어떤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엘로이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본인을 이제 그 모세에게 드러내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십계명을 이제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십계명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 때 왜 십계명을 안 줬을까? 그때도 우상이 많았을 텐데 왜 모세 때 와서 굳이 십계명을 주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죠. 아니 그 아브라함 시대 때 우상이 더 많았는데 별 우상들이 되게 많았는데 근데 왜 십계명 안 주고 왜 모세 때 와서 이제 십계명을 주었을까? 이제 모세 때 이르러서 민족을 이루게 돼요. 모세 때 이루게 돼서 이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은 민족을 이루기 전에 개인의 하나님이에요. 민족을 이루기 전이잖아요. 그 부족의 하나님이고 그 개인의 하나님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모세 때 이르러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알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알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언약이 없으면요 관계성이 없어요. 제가 고3 때가 아니라 고등학교 때가 뭐 그 김춘추의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아야 했다. 근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더니 그는 나에게서 와서 꽃이 되었다. 의미가 되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부르니까 그 하나님의 의미가 내게 와서 의미가 된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했을 때는 다른 신들과 같이 나에게 의미가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로 와서 의미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언약 관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토라를 주신 거예요. 율례를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비롯해서 이제 나의 백성이 될 너희들은 이렇게 행해야 된다. 이렇게 행해야 된다는 율법의 말씀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지키고 내 백성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묻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무슨 짓을 해요? 우상 숭배하는 짓을 하잖아요. 하나님 열받는 거죠. 계약이 없을 때는 니네들이 누구 섬기든 하나님이 관심이 없지만 이미 내 백성이 되기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의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때 모세가 이제 더디 내려옴을 보고 백성들이 아론을 부축해서 뭐를 하죠? 금송아지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오게 했냐면 공수로 가지 못하게 했어요. 너는 애굽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나로 가게 할 때 너의 차고 있던 팔찌나 귀걸이나 너의 금부치를 내게 주게끔 해서 가지고 나오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결코 공수로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모든 금은 폐물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낙이나 뭐 이런 재산들을 가지고 출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폐물들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다 빼서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하고 이름을 거기다 갖다 붙여버렸어요. 송아지에다가. 그 황소는요 이집트에서 섬기는 아피스라고 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역을 하면서요 이집트 신들을 섬겼단 말이죠. 그 황소, 우상. 근데 이제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이 신은 보이지도 않는 신이야. 형상이 없는 신이야. 이 신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까? 내가 여태까지 섬겼던 신들은 다 눈에 보이는 신들이었거든요. 눈에 보이는 신들 다 눈에 보였어요. 형상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내가 섬겨야 될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답답하죠.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럼 모세는 왜 안 내려와? 빨리 내려오지.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애굽에서 섬기던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갖다가 딱 붙여버렸어요. 그렇다고 그 송아지가 하나님이 되나요? 여호와가 되나요? 아니죠. 그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첫 번째 받아 내려오던 그 십계명 그 돌판을 바깥 모세가 던져버리잖아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두 번째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김승학 장로님하고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알 라우즈 그 산에 갔어요. 즉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는 시내산은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을 시내산이라고 하는데 사실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시내산은요, 시내산이라고 명령하는 거는요, 그 이스라엘이 6.1 전쟁 때 이집트 함락하면서 시나이 반도까지 다 차지하거든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고고학자들, 유대인 납비들을요 급파해가지고 시나이 그 시내산 있죠, 고기를 샅샅이 뒤지게 했어요. 왜냐면 선조들의 그 기록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하나도 발견한 게 없어요. 그리고 그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를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아예 성경에서 말하는 지리적인 거나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집트한테 다시 안 돌려줬을 거예요. 그냥 바로 돌려줘 버리잖아요. 관리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김승학 장로님하고 알 라우즈라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을 갔었어요. 갔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성경에서 한 그 지명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리고 200만 명이 머물 수 있는 그런 탁 트인 공간들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김승하 장로님이 그런 거예요. 딱 보니까 여기가 모세가 시내산에 말씀을 받으러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쌓던 제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올라가면은 그 모세가 여호수아하고 내려오면서 그 광경을 보고 돌판을 던졌던 곳이라는 거예요. 빨리 그 십계명을 찾으라는 거예요. 깨진. 그래서 빨리 거기에서 그 모세가 던진 십계명 돌판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거 찾으면 대박이라고.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찾았죠. 진짜 아유, 찾을 수 있을까? 지금 몇천 년이 흘렀는데 하나님이 숨기셨겠지.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쓰신 건데 그래도 혹시 몰라, 있을 수도 있어. 그런 마음으로 찾았어요. 없죠. 기억이 나요. 그 기억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하고 그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황금 송아지를 거기서 섬기는 일들을 했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알 보올이라고, 그러니까 보올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바알 보올, 모가 그 모압에 섬기는 신이 바알 보올이에요. 그거를 성경에는 그모스라고 하거든요. 그 바알 보올에 이르렀을 때 그 모압의 여인들하고 행음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우상을 놓고 거기 절하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셔서 전염병을 해가지고 죽이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하는 거를 보니까 모세가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르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데도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바알보를 섬기고 하는 걸 보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 본토에 들어가서는 얼마나 더 하나님을 떠나겠느냐, 악에서 떠나겠느냐 라고 하는 게 모세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다시 이른다는 거예요. 리마인드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못 들어가지만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고별 설교를 한 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너희는 들어가서 하나님 어떻게 생기고 너희 자손들은 어떤 하나님인지 자녀에게 가리키고 했던 그 내용들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들어가면은 가나안에 사는 그런 아낙 자손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다른 민족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너희 영혼을 파괴할 그 가나안 신들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조건 다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 가차없다. 아이들까지 죽이고 동물까지 죽이고 다 죽이라는데 파괴 하나님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라고 하면은 가나안에 있는 모든 풍습들이나 이 우상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깨트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 명령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완전히 지키지는 못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사실 그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그 가나안의 토착신들을 계속 섬기게 되고 계속 그것들이 유혹을 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사사기 시대 때 기드온이 나오죠. 기드온. 사사기 시대 기드온이 나오는데, 기드온이 하나님께 그 표적을 구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주상을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우상을 먼저 내 안에서 척결하고 내 집안에서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는 솔로몬 있죠. 솔로몬. 근데 목사님들이 솔로몬 설교를 할 때 지혜의 설교 말고는 별로 할 게 없어요. 할 말이. 근데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가장 닮고 싶은 왕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거든요. 다윗과 솔로몬. 다윗 때의 영광, 솔로몬 때의 영광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솔로몬은 지혜 말고는 할 얘기가 별로 없어. 왜냐? 지금 역대기서하고 열왕기서하고요, 솔로몬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어요. 우리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고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확보했던 왕이고 경제적으로도 가장 부강했던 왕이거든요. 그 왕인데, 근데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역대기서에서는 솔로몬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해요. 왜냐하면은 역대기서는 에스라가 썼거든요. 에스라는 포로기 이후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성전을 건축할 때 많은 백성들에게 모티브가 될 수 있는 사람을 그 영웅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솔로몬 왕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솔로몬에 대한 그 내용을 굉장히 좋게 역대기에서는 풀어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열왕기서에서 보면은 정반대예요. 솔로몬에 대해서 반대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왜냐? 솔로몬이 부인이 1000명이에요. 아시죠? 그러니까 부인이 700명, 첩이 300명. 의장에 비하면 별로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놀라지도 않죠, 사실은. 예, 우리 더 큰 선조가 있었잖아요. 삼천 궁녀를 거느렸던. 근데 솔로몬은 1000명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놀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결혼한 여자들을 보면 다 이방 여자들이에요. 700명, 300명. 그 많은 이방 여자들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을 망친 왕은 솔로몬이에요. 이게 팩트거든요. 여러분들의 그 학생들의 그 꿈을 깰 수도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을 가장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갈라지게 한 그 원인은 솔로몬에게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결혼해서 맞아들였던 그 아내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들이요, 예루살렘을 둘러쌌어요. 감난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둘러쌌는데, 그 예루살렘이 어떤 지형이냐면 서쪽 지중해에서부터 쭉 올라오다 보면은 셰펠라가 있어요. 좀 평야 지역. 그리고 좀 올라오다 보면 바로 국경사로 돼가지고 예루살렘 그 유다 산지가 나와요. 해발 800고지예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평히 가다가 조금 약간 셰펠라 지역에 나오다가 바로 이렇게 쭉 올라가서 800고지가 나와요. 산이죠. 유다 산지. 그리고 다시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요, 시레벨 언더 200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여리고가 그 해수면보다 200m 밑에예요. 바로 국경사로 내려가요. 이런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단면도고 옆에서 보나 다 산악 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가 많았냐면 산당이 많았어요. 우리는 이제 그 번역할 때 산당으로 번역했는데 영어 표현은 하이 플레이스예요. 높은 곳. 다 높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디든 다 높아요. 그러면 어디든 산당은 다 있는 거예요. 산당에서 뭐 하냐면 우상 숭배했던 곳이에요. 기브온 산당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던 곳. 그러니까 많은 산당들이, 많은 하이플레이스들이 존재를 했는데 이방 신들을 섬기기 위한.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솔로몬 왕국, 지금 솔로몬 시대 때 짓고 있던 솔로몬 성전에서 그 건너편에 감난산과 그 반대 또 그 맞은편으로 흰놈의 골짜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우상이 가득했어요. 1,000명이 넘는 이방 여자들이 자기 신들을 다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르네상스의 시대를 연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고 그렇게 하나님께 큰 지혜까지 받은 솔로몬 왕이 다윗의 길로 초창기 때는 행했다가 나중에는 그 여자들에 의해서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뉘우치고 전도서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너희 청년들아, 너희 그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예, 그런 이제 뭐 전도서나 뭐 잠언들을 썼지만 솔로몬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나라를 갈리시는데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때는 가르지 않고 그 아들 때 갈라버리잖아요. 그 아들 때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노호범과 여로보암 해서 남북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 일대 초대 왕이 되죠. 근데 여로보암이 한 일이 뭐냐? 베델과 단의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베델과 단. 베델이 어디냐면 남유다 국경이에요. 남유다와 국경이 베델이에요. 단은 어디냐? 지금 말하는 이제 텔단 그 헐몬산 바로 밑에가 단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모세가 각 지파대로 땅을 분배했을 때 단 지파가 블레셋 땅까지 점령을 해야 되는데 블레셋 힘이 너무 강하니까 단 지파가 블레셋을 피해서 쭉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라기스가 차지하고 있던 그 땅을 몰아내고 단이라고 이름 붙여서 거기가 단이에요. 그래서 텔단, 그 언덕, 텔은 언덕이거든요. 거기 단에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쪽 국정과 저쪽 국정에다가 황금 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놓고 경배하게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문에 나라를 갈랐는데 또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상들을.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상의 르네상스 시대였거든요. 각종 못 보던 우상들이 다 들어왔거든요. 예루살렘 성에.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은 우상들 다 볼 수 있을 거야. 전 세계에 있는 우상들 다. 그러면서 가장 하나님께서 우상들 중에서 가장 경멸하는 게 몰렉이에요. 몰렉. 몰렉은 뭐냐면 암몬 자손들이 섬기는 신인데 그 몰렉의 제사 드릴 때는 자기 자녀들을요 산채로 불태워서 몰렉에게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가증한 거예요. 동물 제사도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 자녀를 산채로 그 몰렉 앞에 불태워서 죽이고 그게 흰놈의 골짜기에 있거든요. 그리고 바알을 섬기거나 아세라를 섬길 때는요, 이동 목사님도 항상 설교했듯이 음행이 따라요. 왜냐면 바알이 무슨 신이냐면 폭풍과 풍요의 신이에요. 아스다롯은 바다의 신이고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에는 수종드는 여사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음행이에요. 제사는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사제들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빠질 수밖에 없었냐면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방신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제약이 너무 많아.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너무 힘들어. 불편해. 그렇기 때문에 근데 바알과 아세라는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욕구들을 다 채워줘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복을 받을 수도 있대. 그러니까 얼마나 매력적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건데 바알 섬기기에는 너무 매력적이니까 바알로 다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음행에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왜 그 홍수로 멸망했어요? 음행 때문에 그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도 음행 때문에 멸망한 거잖아요. 사람이 악해지고 하나님이 극한으로 가게 되면 동성애를 해요. 이제는 여자도 싫은 거야.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동성애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 더 싫어지면 이제 동물하고도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 그거 다 하는 거죠. 근데 바알과 아세라 뭐 다른 신에서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없어. 권장해. 해. 풍요를 줄게. 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멀어지고 사람이 한번 죄를 짓기 시작하면요. 그 마음이 완고해지고 완악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질 않아요, 잘. 왜냐면 이미 내 마음은 정했어. 우상을 섬기기로. 특별한 이벤트나 특별한 뭔가가 없이는 돌아서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사사시대 때 계속 옆 나라들을 일으켜서 다른 민족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하잖아요. 맞아야 정신이 들어요. 예나 지금이나 맞아야 돼요. 정신이 못 차리면 맞아야 돼요. 그러면 정신이 바짝 들어요. 그때 또 하나님을 찾다가 또 잠잠해지고 평화로우면 또 빠지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거를 계속 반복한 게 사사기의 내용이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서 사실 솔로몬 시대 때 우상 숭배에 너무 완연하니까 하나님 그 나라를 갈랐는데 여로보암도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싫은 거잖아요. 결정에 달한 게 어디예요? 아하방 때잖아요. 아하방. 북이스라엘 아하방. 이세벨이 누구냐면요. 베니게라고 하죠. 베니게. 두로와 시돈, 사르밧. 여기를 베니게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페니키아라고 그러죠. 페니키아 시돈의 공주예요. 이방 여자인데 아합이 아내로 맞이했는데 거기에서는 아스다롯을 섬겼고 아세라를 섬겼죠. 그러니까 바알은 물론 당연히 섬겼고요. 그러니까 그 종합 세트를 가지고 들어온 거죠, 사실. 종합 세트를 가지고 들어와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끔 한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유명한 엘리야가 나오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의 대결이 나오면서 그 영적 카타르시스가 거기서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승리함으로써 그러면 이제 바알과 아세라가 끝났나 보다 했는데 기록에 보면 끝나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보여줬는데도요. 바알과 아세라를 끊지를 못해요. 계속 해가지고 후대 왕들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끊지 못하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 완전히 이제 종교 개혁을 했던 왕이 요시야 왕이잖아요. 남유다의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은요. 바알과 아세라의 주상만 깨트린 게 아니고요. 해결하지 못했던 그게 뭐냐면 하이플레이스예요. 산당들을 다 없앴어요. 그 예루살렘과 전국에 있는 유다의 전국에 있는 사마리아의 전국에 있는 산당들을 다 회파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가장 시원하게 했던 왕이 요시야예요. 솔로몬 왕 때도 안 그랬고요. 히스기야 왕 때도 안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 때는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은 없앴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없앤 게 뭐냐면 모세의 놋뱀을 없앴어요. 그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을 때 놋뱀을 장대에 매달라고 해가지고 그거 보는 자는 산다고 했었잖아요. 그 놋뱀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계속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전승을 계속 들으니까 그 놋뱀에 뭔가 치료의 능력이 있고 모든 병 고침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놋뱀도 우상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그 히스기야가 그 놋뱀조차도 다 불살라 버렸어요. 히스기야가 했던 일들이 그 일이에요. 근데 산당은 없애지 못했어요. 근데 요시야 왕 때 와서 이제 모든 산당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우상이 끊겨졌냐? 아니라는 거죠. 계속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끈질겨요. 진짜 끈질겨요. 그만큼 했으면 없어야 되는데 안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저희가 십계명 아까 읽었을 때요.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고 그랬죠. 우상을 만드는 자가 누구냐면 나예요. 내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을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끊어내지 않고서는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 자체가요. 그렇게 끈질기다니까요. 왕이 나서서 그 우상들을 다 척결하고 다 없앴다고 해서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나 자신이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려놓지 않고 그걸 끊지 않고서는 어떤 지도자가 와서 그거를 다 없앤다고 해서 그게 없어졌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를 위해서 이제 우상을 만들지 말고 뭐 어떤 것들도 어떤 형태도 만들지 말라는 게 우상을 한번 드리기 시작하면 끊어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신약 시대 때 우상이 없었냐? 신약 시대 때 우상이 없었을까요? 학생들? 이제 한계에 다다랐나 본데 이제. 신약 시대 때도 우상은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시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세요. 그 내용 아시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가이사랴가 빌립보가 뭐 하는 곳이냐면 헤롯의 아들 빌립이 그 로마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그 한마디로 신도시를 그 타운을 건설한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황제한테 헌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지방인데 어떤 빌립보냐? 가이사 로마 황제를 위한 빌립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곳이냐면 많은 신전들이 있는 곳이에요. 우상 숭배가 허용된 많은 신전들이 있는 곳이에요. 판테온 신전부터 시작해서 로마 황제 각색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전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 곳에 원래는 이제 그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금 지명은 바니아스예요. 바니아스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파니아스인데 판신전이 있다 그래서 파니아스인데 유대인 발음이 잘 안 됐는지 바니아스라고 부르더라고요. 그게 어디냐면 텔단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텔단지요. 거기 어디냐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든 곳. 그곳에 가이사랴 빌립보 그 판신전이 있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상이 있는 곳이에요. 그 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잖아요. 왜 굳이 그 우상들 많은 곳에서 물어보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한다. 또 혹은 엘리야라 한다.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한다. 근데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학생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딱 얘기하잖아요. 그 신앙의 고백을 우상들이 질비한 바니아스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좀 이해가 가세요? 그 고백이 나사렛 동네나 아니면 가버나움이나 이런 데서 받을 수 있는데 먼 길까지 가서 가이사랴 빌립보 그 우상이 질비한 곳에서 그 신앙 고백을 거기서 예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많은 신들 앞에서 우상들 앞에서 그 고백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시몬의 아들, 시몬이잖아요 원래. 너는 게바라해라. 게바라는 아람어죠. 그리고 그리스 헬라어식 이름은 베드로, 페트로스죠.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내 위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다는 소리예요. 예,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신들이 많은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가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어디로 가냐면 아가야의 속주의 주도는 고린도거든요. 근데 그 아덴으로 가요. 아덴은 어디냐면 그리스 아테네예요.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로 가는데 그 아테네에 가서 바울이 처음 본 회고록을 쓴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곳은 종교심이 너무 많은 나라야. 많은 도시야. 이 성 전체에
갖가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름도 알 수 없는 신에게 하면서 제단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를 딱 봤는데 그 회고록에 보면은 그렇게 바울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곳은 종교심이 너무 많도다. 각양 우상들이 질비한 거예요. 그리스 로마의 모든 신화들이 그러니까 신화에서 나오는 그 신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이제 바울이 이제 그들을 전도하려고 거기 보면 스토아 학파들이나 그 많은 그 그리스 철학자들하고 논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아테네에서요 6분 동안 정치나 종교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6분 스피치. 그래서 그 6분 동안 사람의 마음을 확 휘어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6분 동안은 종교나 정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도 돼. 근데 그 헬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원 불멸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사상은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을 해? 그 사상은 몰라. 근데 바울이 자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영원 불멸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근데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그 얘기를 네가 6분 동안 한번 해봐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전파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전파를 하는데 사람들이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논쟁거리가 많으니까 왜냐하면은 그 그리스 철학자나 로마 철학자들은 이 생각의 신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사상이 모든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언론에서 바울이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율법에 정통한 자고요. 모든 학문에 능한 자예요. 바울 혼자서 그 스토아학파 그 철학자들과 계속 담론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못하겠죠. 밀리겠죠. 근데 바울이 밀리지 않고 계속 얘기를 하죠. 맨날 며칠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각 지역에 있는 우상들에 대해서 이제 그 실체를 드러내고 너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거는 유대의 신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이제 전파를 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 있지만 많이 없어진 상태예요. 근데 지금도 성경에서는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맘몬이라 그래요. 헬라어로는 맘모나스인데 맘몬 너희들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니 하나님과 재물을 동하여 함께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어떤 바알보다도 어떤 아세라보다도 어떤 몰렉이나 그모스보다도 더 지금 너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맘몬이라는 거예요. 그 맘몬 신을 너희가 지금 섬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맘몬 신에 사로잡혀 있어요. 아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 아우 왜 이렇게 안 돼.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왜 이렇게 쪼들리지? 하면서 맘몬에 대해서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맘몬이에요. 또 다른 우상이 맘몬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우상들은 우리가 보여서 경계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은 우리가 경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도 알게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스며시 들어왔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그 맘몬을 만든 거예요. 항상 성경은 얘기해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항상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이거 잘하고 싶어서 그 마음으로 뭔가를 섬기고 뭔가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만몬이 차지하고 있고 또 다른 어떠한 존재들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 지금 당장 뭐 우상 형상돼 있는데 절하지도 않았어. 나 지금 그거에 대해서 마음 뺏기지 않았어. 하지만 이미 우리 속에 있는 나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고 있는 것 자체가 우상이기 때문에 그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시대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맘모나스라는 거죠. 맘몬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제, 우리는 흔히 이거는 경제활동이야, 경제활동이고 사회활동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라고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갈망한다고 하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학생들은 공부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지식에 대한 탐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없애라는 거죠. 동의하세요? 아멘.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고 다 그래요. 순간순간적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요. 순간순간적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순간순간 막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은 괜찮으니까 괜찮아가 아니에요. ing예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언제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 생각과 그 마음이 나를 위해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에 대한 것은 형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어떤 형상이 없는 어떤 것이든 우리에게 와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은 어떤 형상이 아니었어요. 뱀의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은 어떤 형상을 가지고 유혹한 게 아니라 그 뱀의 말과 그것을 나를 위해서 한번 먹어볼까 하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직지하고 명심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끊어낼 거를 끊어내고 이 시간 쓰레기를 소각장에다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보낼 준비 됐나요? 보낼 준비 됐어? 아멘. 그치. 보내야지 이제. 그치? 예. 그래서 하나님 외에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은 스스로가 정리를 하셔야 된답니다. 아멘. 그래 정리하셔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게끔 해야 되고요. 구원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내 자손들에게 영원히 나의 기업이 되게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우리들을 하나님께 멀어지는 우상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며 모든 죄악된 것들과 모든 우상 숭배의 마음과 모든 만물을 숭배하는 마음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쓰레기 소각장에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저희들에게 깨닫고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한 그 마음을 허락하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주 은혜와 그 주님의 모든 계시가 주를 사랑하고 주님을 갈급하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밝히 드러내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부르시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